열왕기하 3장 전체 말씀은 새 왕과 모압의 전쟁,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 제목에 새 왕이 모압을 침 그랬는데 그 말이 좀 어색합니다. 침. 그래서 새 왕과 모압의 전쟁. 자, 이제 1절 이제부터 5절까지 일대지를 보면은 모압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때 그 역사적 환경은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된 18년이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된 18년째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하브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서 10대 동안을 다스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언제든지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사람 보기에는 괜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사람 보기에는 그렇다고 괜찮았다 그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데 여로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유다지파,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 차지해가지고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그럴듯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 그겁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은 잘했는구니? 그 부친은 뭘 섬겼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합은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850명, 400명, 450명 그래서 850명이었는데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세력들이 막강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아들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고 어머니가 섬기던 신, 그때 또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세라 바알을 섬겼는데 그 신당을 다 쳐서 없애버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용기를 내서 했는데 무엇은 그대로더라?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가지고 그대로 행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 그겁니다. 지금도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도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신비주의,
또 감정주의, 기복신앙,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거예요, 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말하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조건 땅을 사가지고 빚을 지면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 지금 뉴스를 보면은, 기독교 뉴스를 보면은, 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50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이 입찰을 시킨 거예요. 입찰을 시켰는데 자꾸 낙찰되고 입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입찰이 됐는데, 누가 그걸 입찰을 했는거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에서 그 교회를 입찰을 한 거예요. 얼마에? 268억인가 그렇게. 500억 들여서 지은 것을 268억 반절 가격에,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안 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사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듯한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 그것들을 다 우리가 접수했다. 신천지 같은 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바알 신상은 다 없애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4절에 와가지고 모압 왕 메사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양을 치는데 대단하죠. 그 양 털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양 10만 마리,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 새끼 양은 털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양은 좀 거칠겠죠, 큰 양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계산해 보니까 무지막지한 거예요. 자, 수양 한 마리 털이 1kg 나온다고 치자고요. 1kg 나오죠, 수양은. 어른 양이니까. 근데 그러면 10만 킬로란 말이에요. 1kg씩 10만 마리, 10만 킬로. 양털 10만 킬로라. 그러면 4,000kg가 이제 4톤 차 하나잖아요. 4톤 차. 그러니까 4만 킬로면은 4톤 차로 10개예요. 10만 킬로면은 25대 분량인데 그냥 많이 좀 실었다 치고 20대. 그러면 이제 새끼 양은 그만큼 못 나오니까 한 500g. 그래도 그것이 그러면 한 10대분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합쳐서 4톤짜 30대 분량을 1년마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치다가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제 아합 왕이 죽으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서 배반을 했다 그랬어요. 뭐를 했다? 배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배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요람 왕이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내려가서 그런 사신을 보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그랬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 왕을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이게 이렇게 말해서는 되는데 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렇게 말했죠. 아합 왕이 전쟁하러 나가자고 할 때 그때도 역시 또 그렇게 말했었어요. 북쪽 나라를 치러 가자고 할 때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누가 죽었죠? 그 전쟁에서 바로 아합 왕이 죽은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래서 아람 나라 치러 가자고 할 때도 아합 왕이 아람 나라 치러 가자고 할 때도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와서 또 말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말, 나의 모든 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려고 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남쪽 왕은 비교적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5절 말씀에서 누가 누구를 배반했다? 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모압은 누구죠? 모압은 롯의 큰 딸의 자손들이에요. 롯이 큰 딸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손들. 그때 자손들을 번성시키자 해서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만은 그 후로도 보면은 그 자손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배반이라는 것은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배반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결과가 21절부터 보면은 전쟁의 결과 배반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1절부터 보면은 모압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리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경계에 들어가며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렛에서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래도 양을 많이 치니까 10만 마리 털을 바쳤을 텐데 그걸 바치기 싫어서 배반하는 바람에 성읍들이 다 쳐서 무너지고 돌들을 던져 그렇게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해서 다 망가지고 모든 샘이 얼마나 귀중한데 샘은 메꿔지고
모든 좋은 나무는 다 베서 없어져 버리고 또 물매꾼들한테 도로 다니면서 다 침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이제 26절에서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용사 7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돌파하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의 맏아들을 성읍 위에다가 불살라 태워 죽였다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네, 배반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을 하고요. 인간적으로도 배반을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반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2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이요. (14절부터) 보면은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할 때도 이런 재앙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과 율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면은 뭐가 따라온다? 이런 재앙이 따라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또 누구도 배반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도 배반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사람에게도. 이 3장 지금 본문 열왕기 하 3장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그거예요. 왜 일어났나. 5절부터 전개된 말씀들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배반해서 일어났다. 배반해서. 잘 되려고 배반한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성읍이 다 무너지고 또 21절에 보면은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거의 다. 사람이 죽고 성읍은 무너지고 좋은 밭들은 다 돌로 메꿔지고 그 샘들은 다 우물로 메꿔지고 좋은 나무는 다 과실나무 다 베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의 큰아들을 갖다가 통째로 불살라 제물을 삼은 거예요. 이게 무엇의 결과다? 배반의 결과다.
부모님의 은혜도 배반하면 안 된다. 스승의 은혜도 배반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도 지도해 주는 사람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요. 사람이 사람을 배반한 것도.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전쟁에 졌죠? 여기 그래서 전체를 읽은 거예요. 왜 전쟁에 졌죠? 이제 배반해서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에 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22절부터 보면은, 이 물이 없었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물을 얻게 됐습니까? 예, 그때라도 선지자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조롱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당신 아버지 선지자, 어머니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여호람 왕이 그 신상은 다 제가 쳐 없앴습니다.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제 그런 소문 다 났겠죠. 그리고 난 그것들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 온유 겸손하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의 온유 겸손함과 또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온전치는 못했지만 바알 신상 다 때려부시고 지금 온유 겸손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거, 그걸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여호사밧 왕이, 유대 왕이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 그거를 귀히 보시고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물을 파라, 웅덩이를 파라 그랬어요. 웅덩이를. 그가 이르되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이니까는 이제 웅덩이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데 거기다가 그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개천 가에다가. 그랬더니 지금 7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대로 팠더니 이제 물이 다 속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고인 겁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봐서는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지금 분명히 7일 동안 행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애를 태워서 찾았는데 어디서 위에서 지금 비도 왔다고 안 했는데 여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천을 파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무조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물줄기가 터져 나와가지고 위에서부터 터져 나와가지고는 그 웅덩이마다 물이 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판 웅덩이에 물이 찼는데 무엇이 비치더라? 햇빛이 비치더라. 그거 햇빛이. 그러니까는 모압 사람들이 햇빛이 비쳐서 불구스름하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뭘로 착각을 했더라?
붉은 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누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웅덩이를 누가 파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파라고 했다.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런데 웅덩이 파야 무슨 물이 고이겠느냐 그거예요. 이미 7일 동안 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가축이 목말라 죽어가고 사람도 지금 목말라서 애를 태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서 순종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서 다 채워지게 했고, 그 물을 보고는 또 햇빛이, 또 해가 안 뜨고 안개가 끼었더라면은 안 보였죠. 근데 해가 뜨게 만들고 햇빛이 그 물 웅덩이에 비쳐서 피빛으로 붉게 보이게 한 것, 그걸 또 피빛으로 착각하게 한 것, 그게 누구냐 그거예요. 그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를 징벌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모압 왕이 아합 집안을 배반했지만 그 징벌을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징벌을 받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내용보다도 뭐를 하면 안 된다? 배반을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배반. 사람에게도 배반을 하면 안 된다.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 레위기 26장 15절에서 말씀대로 누구도 배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주신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된다. 여기 배반하지 않았더라면은 성읍도 다 온전히 지켜지고 밭도 지켜지고 우물도 지켜지고 사람도 죽지 않고 자기 아들도 그 자기 맏아들을 갖다 통째로 불살라 태울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 보존이 됐을 텐데 배반하는 바람에, 근데 그 징벌을 누가 받도록 하셨더라? 역사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징벌을 받도록 역사를 하시더라 그거예요. 또 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무엇을 없앴더라? 바알 신상을 다 없애버렸더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